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6장은 뭐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사는데 뭐 이런저런 일도 당하고 뭐 이곳 저곳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삶의 깨달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용은 많지만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1절부터 쭉 6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에 관한 지혜도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 하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1절부터 6절을 딱 정리해서 말을 하면 이래요. 그냥 원망불평으로 살아요. 원망불평으로 살아.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야, 이 세상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말세야. 잘못됐어. 야, 참 사는 거 억울하다. 참기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통탄할 노릇이야. 아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대꾸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입에 달고. 다시 할게요. 세상 사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대. 참기도 어렵대. 견디기도 어렵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어처구니가 없대. 그래서 통탄한다는 거예요. 통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냥 뭐 믿으나 안 믿으나,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입에 올랐어. 계속 그걸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불평하는 이윤적선 뭐냐면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다 할지라도 부와 재산과 명예를 또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는다는 거지.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지. 그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또 이렇게 만들어요. 자녀를 100명을 낳고 오래 살면 뭐하냐? 주신 재산, 명예, 부 그거 즐겁게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데, 또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즐기지도 못하고 살 바에야 죽어서 나온 아이가 차라리 낫겠다. 막말하지요. 죽어서 나온 아이, 죽어서 나오니까 이 세상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죽어서 난 아이는 그냥 뜻없이 왔다가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없어지고 말지만은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모르고 사니까 영영 잊어버리고 그냥 안식에 들어가니까 차라리 죽어서 나오는 게 낫다는 거지. 천년씩 2번 살면 뭐하냐? 자기 재산을 즐기지도 못하는데, 누리지도 못하는데, 잘 사나 못 사나, 지혜로우나 어리석거나 사람 살다가 죽는 거 똑같은데,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됐다, 억울하다, 참기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 어처구니 없다, 통탄할 노릇이다. 그러면서 불평이 꽉 차서 그냥 분노가 꽉 차가지고 이 분노를 분출한다는 게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분출을 하는 거예요. 분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기도 그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렇게 원망스럽고 분노가 많아? 뭘 그렇게 어려운데? 뭐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지혜를 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나? 몰라. 모르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자.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자,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가 없으면 이런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막 세상이 다 불공평하게 보이죠. 이런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지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구원의 지혜도 모르지. 그러면 세상 보는 게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죠.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지혜인 줄 알고 적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영원한 세계, 새로운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명예가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거나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있고 없고 가지고 안 가지고 높고 낮고 권세가 있고 없고 이것이 우리들의 불평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이 세상의 모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요. 주인 마음대로요. 주인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줬던 것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란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을 100만 원을 주면서 얘야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저기 지화인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100만 원 가지고 지화인 갖다 주면 끝이야. 근데 갖다 줬던 거를 다시 찾아와라. 그러면 또 지화인한테 가서 찾아와서 영양한테 갖다 줘라 하면 영양한테 갖다 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것을 심부름을 시킬 때 돈을 많이 주고 시키기도 하고 돈을 적게 주고 시키기도 하고 심부름 한 거를 다시 받아오라면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이요 그 자체를 누려야 된다. 아멘.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작게 심부름을 시키든 크게 심부름을 시키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심부름하는 그 삶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누리고 가치를 누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내 것도 아닌데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를 가지고 막 견디기 어렵다, 막 통탄할 노릇이다, 뭐 참기 어렵다, 막 너무 억울하다. 뭐가 억울한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할 거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지. 졸리지. 아무것도 억울할 게 없어요. 청직이라는 정신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요. 우리 어머니가 주인이고 내가 청지기,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꼭 하기 싫은 걸 시켜요. 추운데 말이야. 하기 싫은 거를 시키면, 하기 싫은 거를 할 때는 심부름 하는 게 막 죽기만도 못해. 그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시킬 때는 막 하면서 즐겁고 하면서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정신만 바꾸면 돼.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즐겁게 하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즐겁게 한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시키기도 하고, 하기 좋은 일도 시키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시키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도 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세 훈련만 된다면, 청지기적 자세를 바로 가지면 삶을 보람있고 즐겁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자체를 누리는 것이지 소유를 했다 안 했다, 권세를 가졌다 안 가졌다를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삶 자체를 누리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자식을 100명을 낳고 오래 살면 뭐하냐, 그리고 1000년씩 2번을 살면 뭐하냐, 누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바로 가지면 오래 살다 오라 그러면 오래 살다 가면 돼요. 빨리 오라 그러면 빨리 가면 돼. 굳이 뭐 그렇게 오래 살라고 애를 써. 빨리 오라면 가면 되지. 아멘이 안 돼. 일찍 오라면 일찍 가면 되고, 늦게 오라면 늦게 가면 되고.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난하든 가진 게 있든 권세가 높든 없든 그 삶 자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 자체를 누리라고, 삶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입니다. 7절. 자, 이 7절은 딱 그것만 떼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7절 보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뭐 하려고 그렇게 수고한다고? 먹으려고. 그래, 요새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아주 그것도 하나의 아주 립 서비스, 아주 용어로 아주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처먹어라. 아주 그냥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봐요. 사람이 뭐 하려고 수고한다고? 먹으려고 수고해. 일도 먹으려고 하고, 돈도 먹으려고 벌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 식욕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돈을 막 억수로 벌고 많이 벌고 그래도 식욕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 먹는 얘기 좀 하려고. 나봐요. 에이, 저게 잔바래고 이러고 째고리 앉아있지 말고 좀 어깨를 딱 펴고 나 좀 봐요. 당당하게. 자, 먹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먹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유, 잘하네. 안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그래서 이 먹는 얘기를 좀 할 건데, 내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잖아요.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 훈련소에서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식기를 끼고 다녀요. 식기를 아주 책가방 끼듯이 끼고 다녀요. 식기를 끼고 다녀요. 맞아. 군에 갔다 온 사람. 식기를 끼고 다닌다고. 그런데 이제 줄을 맞춰서 둘도 줄을 맞춰 가라 그러기 때문에 식기를 들고 줄을 맞춰서 가는데, 우리 선배기에 두 놈이 딱 날 찾아왔어. 날 보고 걷는 자세가 틀렸대. 그래, 식기 놓고 엎드려 뻗쳐 하더라고. 그래서 식기를 놓고 얼결에 선배가 명령하는 걸 엎드려 뻗었지. 그랬더니 한 놈이 내 식기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 기합받는 동안에 내 식기를 들고 도망가지. 나는 밥통이 없어졌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에다가 받아다가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제 당장 오늘 저녁부터 굶게 생겼어. 이제 굶어 죽여야 되죠. 그래서 나도 굶어 죽을 수가 없었어. 내 전후 동기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둘이서 지나가는 후배 놈을 잡았어요. 선배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야 임마 식기 놓고 엎드려 뻗쳐. 그랬더니 식기 놓고 엎드려 뻗치길래 내 친구가 들고 도망을 가고, 나는 기합 좀 주다가 따라가서 밥 식기 하나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녁부터 먹었어요. 뭔 말이야? 먹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먹으면 죽어.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먹는 게 중요한 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 먹는 거를 좀 밝히는 사람을 보고 네가 식추이냐 먹는 거를 이렇게 밝히냐 그러는데, 사람이 먹는 거를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죽고 하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식욕이 끝이 없다는 거야. 식욕이 뭐라고? 식욕이 끝이 없어. 맛있는 걸 먹으면 또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수입고기도 맛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수입고기를 먹을 때도 입에 살살 녹는다고 하더니 수입고기는 이제 입에 맞지도 않고 한우를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없이 맛있는 거, 한없이 좋은 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먹어도 끝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한우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한우 먹고 싶어요. 이게 식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한이 없다. 그러므로 자, 먹는 게 중요하고 식욕에 한이 없다면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됩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먹는 것을 중요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식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식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먹고 싶다고 많은 음식 먹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것만 계속 먹습니까? 그래서 식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식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7절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 이해가지요.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한데 한없이 좋은 것, 맛있는 것, 많이 먹는 것을 추구를 하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요 먼저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덩치가 내보다 한 10배는 큰 것 같아요. 내가 안으면 한 5바퀴를 돌아가면서 안아야 될 텐데 이 덩치가 큰 사람이 나타났어. 밥을 먹거나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는 그냥 젓가락 한번 딱 갖다 대면 고기 막 6점 7점 쫙 긁어다가 다 집어넣어. 몸집은 이렇고. 좀 고쳐야지요. 좀 고쳐야 되죠.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식욕을 못 다스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욕은 다스려야 되고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님을 대접할 때도 막 무조건 돈을 들여서 막 비싼 거 좋은 것만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수준에 맞게 대접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막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좀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참 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이해가 안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기를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삶을 사는데 욕심 때문에 인생을 헤맨다 그랬어요. 뭐라고? 욕심 때문에 인생을 헤맨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있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저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몸이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명예나 권세 될 수 있으면 뭐 내가 높다, 내가 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뭐 명예를 얻었다, 이런 거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 정욕이 이게 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죠.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돈 벌기 쉽다, 너 요거 투자하면 한 달에 20% 줄게 이러면 또 넘어가서 빠져버리고, 이렇게 욕심 때문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충우돌 이렇게 헤맨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헤매지 말고 차라리 가진 것으로 족하는 훈련을 하라. 아멘. 가진 것을 족하는 훈련을 하라. 만족할 줄 아는 훈련을 하라. 사실은 앞에 얘기나 뒤에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이 전도서가 저 앞쪽에서도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쪽에서 이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나중에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데 새로운 게 있을 게 뭐 있어요? 그게 그거지. 그러나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 영원한 세계가 새로운 세계요 새 것이 있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분명히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 말이 맞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9절 읽어요. 시작.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간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참 지혜를 깨달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안에 영원한 세계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참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참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